주일날 아침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또렷한 목소리로 호소하듯이 말하는 어린아이에게 깜짝 놀란 듯 좌우를 두리번거리던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듯이 눈으로 레이저를 쏘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는 그날도 지난 주일과 다름없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쟁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한 것은 이미 성가대의 송령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5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오자를 잡아내고 교정까지 다 끝냈는데 설교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음습하는 것을 느끼며 무거운 몸으로 간간히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보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책과 주보를 다시 주워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졸음과 싸우는 싸움이 힘겹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지루한 지 있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심하게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쿡 찔러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 묵상에 잠긴 듯 졸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칭얼대며 부모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아마 이 아이는 헌금 내는 것을 요금 내는 것으로 여러분 어느 책에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웃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우리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합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예배자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 부부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된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나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 성공을 붙들면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나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에 분명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 숨겨두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찬양대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숨겨두신 보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오늘 주보 설교 제목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와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처럼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바로 우리 동족 북한 보십시오. 북한에는 크리스찬을 인정을 안 합니다. 숨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자기 목숨 내놓고 예배 드려요. 걸리면 바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1시간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붙들고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 그냥 잠시 여행 갔다 오면 자유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그 지하교회는요,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양하는 이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있다가 왔던 베트남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안이 들이닥칠까 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보초를 쓰고 망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그들이 정해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추방입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에서 기업을 일구어서 하다가 예배 드리는 것 어쩌면 그 기업 포기하고 추방을 각오하고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지금 우리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그냥 주어져 누리면서 사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서 동남아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제가 한 달 정도 아우리찌를 가서 그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거기에는 거의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90% 가까이 되죠. 이슬람의 테러 때문에 여러분 교회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나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콘크리트 같은 걸로 트럭을 몰고 그냥 돌진해버리니까 교회 안으로. 그것을 이 콘크리트 같은 것을 심어놓고 거기다가 철장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드린다니까요. 추방을 각오하고 드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너무 그냥 확 열려 있다 보니까 정말 이 1시간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가치와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과 이런 것이 너무 메말라 버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세상 가운데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우울함, 죄책감, 자기 연민, 슬픔, 때때로 일어나는 자살 충동까지 이런 모든 어둠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설 때에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고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잠자는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돼.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전인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자상하신 손을 맞잡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진실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 존재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속에서 세상의 물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세상의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세상의 어떤 인기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영혼은 내 속에서 그 하나님께 목말라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손잡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갈급해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케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소율문답 1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소율문답 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소율문답 1문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 하나님 받으셔야 할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죠? 거절하셔요. 받지를 않으십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찬양대, 동일한 대표기도 장로님, 동일한 성경 본문, 동일한 설교자에 의해서 동일한 예배 순서에 의해서 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김 집사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 예배를 다 받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린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이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고 이처럼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마다 가게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매주일마다 직장 가는 분 포기하고 나와 있는데, 특권하면 평소보다 2배 받을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들이 나의 예배를 거절당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려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인생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3가지로 생각을 할 텐데 오늘은 한 가지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요,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 가치 있는 예배입니다. 도대체 이 가치 있는 예배가 어떤 걸까?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가치 있는 예배일까요?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전공자들로 딱 채워진 오케스트라가 멋진 그냥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제물의 차이다. 제물의 차이. 아무리 눈을 뜨고 뚫어지게 뚫어봐도 제물이 다르지 않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곡식이나 과일이겠죠? 그것으로 피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거는 받으시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물의 차이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고요? 화제니라. 이 화제는 그 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은 이 소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짐승이 아니에요.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입니다. 그것을 빻아가지고 기름과 함께 유황과 함께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 방법이 이제 화제인 거죠. 불에 태워서 드리라. 그러니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양이나 염소나 소만 가져와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받으셨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걸까요? 첫 번째가 제가 가치 있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3절과 4절로 돌아가면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뭘로요?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뭘로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양의 뭘로요? 첫 새끼로. 그러니까 땅의 첫 소산물로 드렸고, 이게 아니고 그냥 땅의 소산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드렸지만 그냥 양 키우는 것 중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좀 삐리삐리한 거 돈 안 되는 거 잡아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고 양의 뭘로요? 첫 새끼로. 그래서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러실까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것은 다 내게 돌리라. 처음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낼 때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못 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몇 가지 재앙까지 내리죠? 10가지 재앙까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들까지 다 재앙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처음 것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름으로 패스 넘어간 거죠. 멸하는 자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짐승의 첫 것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의 장자나 짐승의 처음 것이나 곡식의 처음 소출을 다 나에게로 돌려라.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회로 어제 새벽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2일이지만 오늘 월삭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달에 한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만 이 모든 달이 9월 한 달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월요일 그러는데 여러분 달력을 이렇게 보면요.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요. 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한 주 시작하는 이 귀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6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가치 있는 예배다라고 했는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이고 하나님 경외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단어에는 worship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만큼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가장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시간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 키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이 아버지는 회사 가서 그냥 국수 한 그릇 먹고 점심 때우더라도 큰 라면 하나 그냥 물 부어 먹고 점심 때우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투자합니다. 엄마는 1년 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도 그냥 한 옷 2벌 정도 가지고 4계절을 버텨내어도 자녀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합니다. 왜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예배를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 다른 봉사보다 우선순위에 놓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일보다 다른 섬김보다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아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가르친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앞에 앉으시는데 교육자들에게 교육자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석. 저도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은 무슨 담임 목사 자리 아니요. 저 여기 앉아도 되고요. 저 뒤에 앉으면 더 편합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예배 인도자는 되는데 나 스스로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형식화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자리에 앉아서 교인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자. 그런 의미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의미로 앞자리에, 우리 교회는 장로석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것 하고요. 오늘 감사하게 보니까 새 가족 되시는 분들이 지금 앞자리로 앉고, 이 앞자리가 헐빈했는데 점점 지금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제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록펠러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그 시대에 최고의 갑부였지 않습니까? 그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들 록펠러에게 유언을 하면서 유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었던 유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당과 가까이 앉는 순부터 은혜는 비례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도 어디 세미나를 가든 교육을 받든 예배를 드리든 앞자리에 앉는 것하고요. 저 뒤쪽에, 그렇다고 오늘 뒤쪽에 앉으신 분이 잘못 앉았다 또 그런 의미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 마음 자세부터 다르고 내가 또 집중하는 집중력도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요즘 그렇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지금 밑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면 이제 음식 대접하려고 밑에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미 9시 1부 예배 때 와서 딱 예배 드리고 지금 내려가 계시고, 또 2부 예배 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이미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준비 딱 해놓고 2부 예배 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방송실에도 우리 장도만 집사님부터 뭐 방송 책임지고 있는데요. 1부 예배 오십니다. 와서는 딱 예배자로 자리에 앉아서 방송하고 상관없이 예배 딱 드려요. 그리고 2부 때는 사실 방송 뭐 올리고 내리고 이 스크린 뭐 이거 누르고 예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예배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섬김의 시간에는 그렇게 섬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대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나 기악하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찬양하는 시간, 요 시간 끝나면 내 사명은 다 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찬양대에서 내려오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찬양하는 요 시간만 내 사명이다, 기악하고 연주하는 요 시간만 내 사명이다, 요거 끝나면 그 뒤 순서는 나하고 상관없다. 만약에 여러분 그럴 분 한 분도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 어떤 섬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깨우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고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찬양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 한 시간과 바꿀 수 없다라고. 주께 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오직 예배 드림이 나의 참 삶의 가치고 기쁨이고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있습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김윤숙 권사님이 위독하다 그래서 밤에 병원으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자녀분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늘 예배 드리기 즐거워했는데 이 몸이 아프고 나서,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이 팍 내려오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시간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이럴 때에는 이 예배의 한 시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몸져 병원에 한번 누워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워 있어 보십시오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요, 나 이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지 절절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누워버리면요, 걸어 나오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나오고 싶은데 추우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출장 스케줄을 잡을 때도 예배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아무리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를 피하고 예배 시간을 피하십시오.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과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시험 공부, 학원 공부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대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고등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출석률이 10명 정도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지 않으면요,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주일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바쁜 일 있으니까 뭐 그냥 예배 빼먹던데, 주일날 예배하러 안 가고 그냥 다른 사람 만나러 가던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소홀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가지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이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손길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아예 예배를 거부하게 만들고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침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도 영적 싸움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중보기도실에서 이 예배 실황을 TV 모니터로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가인처럼 예배를 거부당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보이지 않지만 지금 중보기도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두시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